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좀 힘있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있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렇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나는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아 한란 시험 나갈 때 주께 기도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보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의 모습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안전하신 나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마저도 부끄러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소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려질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계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신과 우리의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불가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진수며 기쁨 되시는 그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온갖 고난을 겪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정재들이 옳은 생각으로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어린 자녀들이 옳은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들으며 자라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세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권 대적은 사탄 마귀의 악한 시대에 믿음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 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늘 건강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두기 실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여전히 맹위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에서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또 강화된 전자출입 명부를 익히어서 함께 이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또 제자들을 향해 이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지면서 알려진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면은 먼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장면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한 무리가 있고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냐면 조금 당황스러운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과 부모를 향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어서 그들을 향하여 나무란 것이죠. 부모님과 아이들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제자들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부모님과 아이들을 보고 꾸짖었는데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또 축복기도 해주시고 안아주시길 바라서 데리고 나오는 행동이 그렇게 꾸지람을 받을 만큼 잘못된 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면 꾸지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왜 꾸지람을 하였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부모님의 행동으로 인해 쉼을 얻지 못하고 피곤을 풀지 못하고 다음 사역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하여 부모님과 아이들을 향해 나무랐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일이 있은 후에 17절에 나오는 사건을 비교해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절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길에 나가셨는데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남자라고 말할 때는 성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두고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이사여구를 붙여서 높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 한 남성이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이 제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쉼이 필요한 것은 언제나 쉼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왔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충분히 쉬고 난 뒤의 시간은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는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부모님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는 혹시 이 부모님들이 지금 예수님이 쉬고 있는 타이밍에 왔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피곤해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17절을 보면 이 남자가 왔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대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인 부모들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왔고 17절에서는 어른 성인 남성 혼자 예수님께 나온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17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남자만 등장한 거죠. 어른만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이들 때문에 이 부모님을 향해 제자들이 큰 소리로 나무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꾸짖었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인식으로 들어가 보면 충분히 이 아이들에게, 이 부모들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있을 때에 로마에서 제일 가는 권력가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온전한 성인 남성과 같은 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교사로 붙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교사가 심지어는 노예라고 할지라도 아들에게 붙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제일 가는 권력가들이 자기 아들을 개인 가정교사를 붙일 때 학벌이 좋은 사람을 붙일까요? 아니면 학벌이 안 좋은 사람을 붙일까요? 능력이 둘 다 뛰어나다면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학벌이 좋은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노예인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붙이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실력이 있으면 노예라도 상관하지 않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가라 할지라도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 인간으로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제일 가는 권력가들조차도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지배를 당하는 민족들 혹은 변두리에서도 더 변두리에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다면 그 사람들 사회에서의 어린이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사람답지 못한 대접을 받았고 인간이라는 인격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땠는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조선시대 때, 개화기 때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두고서 지칭하는 용어가 어린이가 있죠. 소퍼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린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차마 교회여서 말하지 못하는 요즘에는 욕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용어가 그 당시에는 특별히 정확하게 가리키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찍은 사진은 어른들이 지는 지게를 7살, 8살짜리 남자아이들이 지게를 지고 돌아다니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요즘 축구공 때문에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축구공을 만들 때 바느질을 하는 손가락이 작아야 돼서 4살, 5살짜리 여자아이들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4살, 5살짜리 여자아이들의 손가락에 바늘을 힘을 줘서 누를 때 바늘이 손가락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노동 현장에서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영국이 막 개발될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이런 좋은 점만 있는데 아주 악독한 일을 많이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4살, 5살짜리 애들을 일어나면 새벽에 4시, 5시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보내냐? 남자애들은 탄광으로 보냅니다. 석탄을 캐야 돼서 석탄을 캐서 그걸로 여러 가지 용도에 쓰고 또 화력 발전을 일으켜서
증기기관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사용하는 석탄을 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린애들을 노동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었냐면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도 하나의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어른들처럼 힘을 쓰지 못하면서 밥만 축내는 애들이라고,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죠.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이전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있는 것이고, 인정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세상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던 그 생각을 별반 차이 없이,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아이들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혼자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땅의 상속은 오직 남자의 이름으로만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도 일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오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농사일을 누가 합니까? 여자들이 합니다. 텐트를 누가 칩니까? 말뚝을 누가 박습니까?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가고 없는데 누가 합니까? 여자들이 했습니다. 다 했었습니다.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땅이 상속되지를 않습니다. 일은 할 수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죠. 고아는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원으로 조금씩 그 사랑 때문에 커가는 것인데, 그 부모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 고아라는 존재는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 될 만한 게 있으면 가서 찾아가지만 도움 될 만한 게 없으면 안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라.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어느 누구도 단지 고아라는 이유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런 것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두고서 개수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개수하지 않은 그 이유가 아직 싸움에 나가지 못하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개수하지 않았던 것이, 한 인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차별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아이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180은 키가 180인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어머니의 태 속에서 조그마한 아이로 생겨나 자라다가 이 세상에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키가 커지고 지혜가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인고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제사장은 30살이 넘으면서부터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우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질 직장, 직업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다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맡겨진,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의 인격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쉬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17절에 나오는 이 남자를 향해서도 제자들은 꾸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남자를 향해서는
꾸짖지 않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향해서만 유독 큰 소리칩니다. 이것처럼 세상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 비겁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천국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장면이 뭐냐면 주님께 나아오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한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이것,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접할 수 있었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질문을 한 어른을 향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하겠지만 어른들이 들었을 때 논리적인 설명이 맞지는 않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했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했었는데 1번, 2번, 3번의 사이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데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천국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른들을 향해서 감성적인 어떤 큰 환란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어른들을 향해서 위로해주는 말을 해주고 감성적으로 뭔가 만져주는 그런 멘트나 연설이나 설명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일까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만한, 가끔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볼 만한 것도 있지만 정말 좋게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 감성, 또 사회에서 지친 이 위로받아야 되는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만큼의 그 말을 해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 무엇을 보셨는가? 이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성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아야지 천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는 이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이들이 혼나는 가정 가운데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모습을 보시고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아이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4살부터 7살까지 어린아이들을 놓고 생각했을 때에 이 아이가 엄마를 애타게 찾고 있을 때 엄마가 아닌 다른 핸드폰을 주면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있을까요? 엄마가 없어가지고 엄마를 애타게 찾다가 울고 있을 때 핸드폰 주면 애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까요? 핸드폰을 줬을 때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는 엄마가 핸드폰을 줬거나 엄마가 옆에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가 핸드폰을 줬을 때 마음의 안정을 찾은 거지, 엄마가 없는데 핸드폰을 줬다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아이는 없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 마음의 안정을 찾을까요? 엄마를 만났을 때 안정을 찾는 것이죠. 어떤 아이도 엄마가 옆에 없다는 걸 알고 울기 시작하는데 다른 거 준다고 울음 그치는 아이는 없습니다. 울음을 그칠 수는 있습니다. 울음을 그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울음을 그쳤다고
그 아이가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무엇을 보신 것이냐면 예수님만 애타고 간절히 찾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는 우리의 육적인 눈에 항상 정해진 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행하셨는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하신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행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두고서 표현하는 것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찾을 때 그것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 가운데 혼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지는 않지만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흘러가는 습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서 다시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이 들려주는 가치관과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하는 백성이 되어서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미 천국을 누리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뻗으시마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대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구원 역사하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모든 중앙의 군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